자, 오늘은 우리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선지서나 마찬가지지만 선지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문장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지서들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나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명령을,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이유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 온 세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짧은 4장으로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요나서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주권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절 오늘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그 바람이 바다 위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그 바다에 큰 폭풍이 파도가 일어나게 하셔서 태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자연을 이 지구촌의 70%가 넘는다라고 하는 이 물, 바다를 마음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4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7절로 가셔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큰 물고기를 우리는 주일학교 때 잘못 배운 것이 있어서 고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고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뒤에 그 뱃속에서 다시 요나를 내뱉도록 하셨다는 거죠. 바람과 파도와 자연을 이용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인 물고기의 그 모든 활동과 생각과 움직임조차도 움직여 나가시는 임의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2장으로 가셔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0절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한 것도 중요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지만 그 앞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닙니다. 물고기에게, 짐승에게, 하다못해 말 못하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 된 그 모든 것들에게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또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셨지요. 자, 4장으로 가셔서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4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아멘. 바람과 파도와 바다 그리고 물고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벌레와 박넝쿨, 식물과 조그마한 벌레까지도 하나님은 임의대로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나서에서 우리가 어릴 때 마치 어떤 이야기처럼, 재밌는 이야기처럼 들었던 요나서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짧은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귀에 들리는 어떤 무언가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창조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아니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에 광대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자기의 임의된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창조주, 왕이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밋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요나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밋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다른 선지서들도 보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또는 그 이상의 정조부, 고조부까지도 언급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만 간단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최소화는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그냥 요나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밋떼인데 아밋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은 요나가 가상의,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예배하는 어른들 중에서도 요나서를 한 번쯤 들어보기나 읽어봤던 분들, 야, 뭐 파도가 일어났는데 요나가 내가 죽을게 하고는 뛰어들었더니만 물고기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 물어가지고 뱃속에 3일 있었는데 소화도 하나도 안 되고 3일 뒤에 확 토해냈더니만 육지에 가서 퇴해지고, 뭐 이건 무슨 동화, 전래 동화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이거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아마도 어떤 가상의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도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가상의 상상에서 기록한 우화, 신화 내지는 상상의 산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주님은 예상하시고, 요나는 땅에서 튀어나오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인물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아밋떼다. 다시 말해 아밋떼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므로 요나는 상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 절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14장 자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요나스에 봤을 때 요나는 아mit대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왕기 하 14장 25절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아mit대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본문에 보니까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요나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요나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하시는 증인과 같은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인데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 계산법으로 해보면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82년부터 754년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실제 존재했던, 이 땅에 살았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드 헤벨 출신의 아mit대의 아들인 선지자 요나를 통해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예언하셨느냐?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어져서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나는요, 절대 상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뭐 큰 물고기가 나와서 삼켰다가 뱉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박널풀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줬다가 하나님이 또 벌레를 뭐 준비해서 벌레가 갉아먹게 해서 그 박널풀 잎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져서 또 뭐 더워서 죽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재밌는 그냥 이솝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야 라고 여러분들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mit대의 아들 요나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도망하여 떠나가려고 할 때에 때로는 물고기를, 때로는 바람을, 때로는 폭풍을, 때로는 박넝쿨을, 벌레,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까지 준비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그 역사적인 한 사람, 우리와 같이 이 지구촌에 살았던, 비록 2700~8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을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 12장 39절 4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요나를 선택하셔서 인용하셨습니다. 예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구약에 기록된 요나의 이야기가 신화나 상상의 이야기나 우화이거나 전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요나가 가상의 인물이었다면 요나의 신화를 들려주겠다라고 하시든지 뭐 요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말, 사인, 영어의 사인 아닙니까? 사인, 무언가 사인하는 것.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일어난 기이한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능력 있는 자라고 한다면,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한다면 무언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만한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단 한 가지, 요나의 표적.
수천 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났던 기이한 일처럼 보여졌던 그 표적,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살았었고,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던 요나를 예수님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 표적이 뭐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것과 같이 똑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습니다. 여기 인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지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땅에 장래 지냄바 되어서 땅속에 있을 것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있었던 것 같이, 그것과 똑같이 나 예수가 죽어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이 일,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원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나는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66권의 책으로 모아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세상에 초월해 있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거는 좀 뭔가 이 자연 현상 속에 일어날 법한 이야기가 아닌데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건 하나라도 절대로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생각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매주 동안 살펴보겠지만 참 재미있고 신비로운 이야기, 아이들에게 들려줄 만한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바람을 준비하시고 태풍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햇빛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교만하여 그 박넝쿨에 대한 감사가 떨어져 갈 때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시는 등등 요나에게 보이셨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이 꼭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요나가 도망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